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영광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당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서 받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를 여호와께서 다시니 세계가 굳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평화하게 하시리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리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그죠? 이 단어는 그 worth, 가치,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아주 심하게 좋을 때는 예배하려고까지 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예배하기까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시죠? 안 좋아요? 돈 다 좋아하죠.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다 좋아하죠. 어린아이들이 아직 돈을 모를 때는 돈을 이렇게 주게 되면 입에다 넣고 빨기도 하고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아직 아이들에게는 이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자라게 되면 그래서 돈이 뭔지 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을 알게 되면 애들이 우선 눈동자부터 달라지게 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돈을 좋아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돈에 목숨을 걸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어른들은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죠. 돈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우정도 배신하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보험금 때문에 일가족을 살해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 미국까지 와서 매출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사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부모님을 버리기도 하고, 또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들끼리 경제적인 생활고 때문에 싸움을 하고 홧김에 서로를 살해하고 상해하는 엄청난 일들이 매일매일 신문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돈이 주인이 되는 자본주의에서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매몬이라고 만몬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참 잘 지은 이름입니다. 돈은 말 그대로 신입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명예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나 욕심이나 이성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경을 초월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거의 뭐 광적으로 예배하는 수준까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돌 그룹 굉장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피부색도 다르고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숭배합니다. 숭배. 가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고, 티셔츠를 그런 걸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숭배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세상에 비종교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것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걸겠지만 나중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난 후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죽음을 바로 앞두게 되면은 사람들의 모든 관점이나 시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따랐던 것들이 나중에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예배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숭배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자신의 어떤 취향으로 좋아했던 것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비로소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이 따로 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예배까지 해야 될 만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세별 씨, 또 전애원 씨가 지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고인들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처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죽은 분들, 뭐 돌연사하거나 고독사하거나 자살 같은 어떤 비극적인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정리하지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유족들을 위해서 죽은 분들의 유품이나 뒷정리를 해주는 유품 정리사, 이것이 바로 두 분의 직업입니다. 김세별, 전애원 씨가 바로 그분들이죠.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청소하기도 하고 또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고 유품을 정리하는 등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배우고 깨달은 교훈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큰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항상 만끽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할 것, 심지어는 예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가 worthy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의 기자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생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최고의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시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노래로 찬양할 만한 분이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새로 지은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선함으로 또 감동으로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곡이나 노래같이 새로운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도 충분히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음미하면서 영광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노래방 기계나 가라오케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기계가 점수를 매겨주죠. 몇 점 하고 나옵니다. 기계한테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또 한 곡을 부릅니다.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또 부릅니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게 되면, 또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오게 되면 아주 기뻐하고 감격해합니다. 그러나 찬송가를 부르라고 한다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참 어렵게 불러요. 가라오케 기계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심정으로 찬양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찬양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 예배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6절입니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이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죠. 천국을 경험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스트코나 그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매장 곳곳에서 음식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식 코너가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국은 시식을 하는 음식을 조금 주는데 이 미국은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일용할 양식을 식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시식품은 자신들이 파는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입니다. 맛보고 맛이 있으면 그러면서 얼른 제품을 사갑니다. 예배는 천국의 맛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준비된 시식 코너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천국을 미리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장 소중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식 코너에서 미리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천국의 기쁨과 감동을 우리는 미리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종교 개혁은 언제나 제일 먼저 예배의 개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배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교 개혁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면 모든 가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에 누리게 될, 아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배를 바꾸십시오.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마음, 예배의 중심을 바꾸십시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갖습니다. 시편 96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또 미래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만나는 모든 일들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